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죠. 제목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고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보에 나오신 거 보고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귀신 섬기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바디의 응답 받아라 그랬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장과 교회와 업에 이 생명 전달하는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고 3단체 살릴 수 있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뿌리 이곳저곳에 뿌리가 쫙 내리도록 해주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로서 앞선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인데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학개보다 더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전 재건의 명령이 성취되기까지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 전인데 요 마침 바로 말라기면 구약이 마치게 되죠. 좀 내용이 길어요. 소선지서 중에서는 길어요. 길어도 1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앞에 8장까지를 일부로 나누고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를 2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내용은 시대 상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8가지 환상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대 상황이란 얘기는 제일 중요한 시대 상황이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때 포로에서 기환해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시대 상황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또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2부 9장서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이제 곧바로 오실 거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미래의 그런 좀 계시록처럼 묵시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같이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신학 성경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회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권고한다는 얘기는 1차 포로에서 귀환돼 왔거든요. 왔는데 몸은 왔지만 사실은 마음은 안 왔어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그야말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땅에 귀환해서도 사실 행동 자체는 그냥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여기까지 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마음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2차와 3차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1차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교회 와도 몸만 와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는 안 와 있고. 우리 영혼까지 사실은 완전히 뿌리 내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다 뭐라고 말합니까? 24가 된다 그러잖아. 24. 온 중심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마음이 이게 담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예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미션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특히 새가족들은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도문도 적어주고 또 막 통성기도 하게 또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자꾸 이게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좀 소리내서도 기도해보고 기도문 갖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응답 오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보험 가진 자가 기도하면 정확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거기까지는 체험되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좀 하나님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자꾸 그것을 누려지겠죠. 그래서 실제 교회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그런 합심 기도도 하고 그런 응답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 있는 모임을 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유 있는 모임을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있는 모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냐.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사람 만사람 중에 한 명 한 명을 뽑아서 바로 모은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과 언약 때문에 남은 자 흩어진 자들 하나하나 다 모은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후대까지 계속 전달해야 되니까 렘넌트로 그런 바뀐 자들의 모임이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나 상태로 보였죠. 나의 옛날 것 그대로 갖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가업 것에 묶여있죠. 이걸 자꾸 바꿔야 된다.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교회 가보면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는 뭐 이렇게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뀐 사람이 안 바뀐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불신앙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죠. 그 다음 나 중심의 개인 입장에서 자꾸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 소리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진짜 이유 있는 모임을 해야 된다. 진짜 모임을 해야 된다. 이유 있는 모임. 24의 마음이 담긴. 그래서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마가다락방의 모임처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럼 어떤 모임이 그런 모임이겠습니까? 첫 번째,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내게 이 축복이 먼저 누려져야 되죠. 몸만 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과 영혼과 온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언약과 비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모였죠. 오로지.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는 나이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뿌리 깊이 들이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개인이 다 그 속에 있어서 함께 모여진 것이 우리 아닙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을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모였는데 각 나라 사람 방언으로 막 메시지가 막 전달돼 있죠.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의 말로 다 듣죠. 그러면서 전도에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실시간 방송이 계속 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다 실시간 방송으로 되어지고 뭐 그냥 새벽 예배도 실시간 방송하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하죠. 감사하죠.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또 통역도 나오죠. 그러니까 통역 나오니까 또 여러 나라에 또 들을 수가 있겠죠.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연예받을 수 있는. 이번 주안에도 성모도 지교에서 수요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메시지 했는데 우리 뭐 이배도 장로님은 뭐 올 수가 없잖아요. 근무하시니까. 또 상황과 여건이 안 되잖아. 근데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리는 거 다. 나는 그 골짜기 골짜기에서 산 밑에서 메시지 전했는데 모든 현장에 다 들을 수 있죠. 베트남에서 들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호남에서 들을 수 있고 뭐 지교마다 다 들을 수 있죠.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시작할 때 그래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다 여건이 준비 안 됐지만 그냥 카메라 몇 개 사갖고서 얼렁뚱땅하게 만들어서 산 겁니다. 사실 이제는 그 영상 믹서기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영상 믹서기가 너무 비싸니까 그때 사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서 아예 아날로그 방송을 그냥 한 겁니다. 아날로그 방송은 뭐냐면 이게 이 카메라는 다 디지털이거든요. 엄청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 아날로그도 옛날 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 아날로그 옛날 방식으로 방송실 안에는 모든 기계가 아날로그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했죠. 그러니까는 디지털의 영상 그 믹서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궁여지책으로 우리 이남 장로님 뭐 하나 뭐 주워왔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다가 버린 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걸 버린 거를 갖고 있어. 나는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이거 좋은 거네. 일단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폐기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버린 건데 갖고 왔는데 영상 믹서기인데 그거는 디지털 믹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날로그 믹서기는 이제 더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버린 건데 디지털 믹서기로 바꿨겠죠. 그래서 버린 건데 그거 갖고 오셔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믹서기 갖다 놓고 영상 믹서기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이게 막 자막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막기도 또 비싸잖아요. 그럼 빼놓고 하자. 어쨌든 글씨 안 나가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냥 카메라만 달아놓고 안에 얼렁뚱땅 하고 만들어서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방송은 됐는데 뭐 좀 한 단계 낮은 걸로 했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했는데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 자체들이 이제는 그 아날로그 믹서기도 이제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디지털 믹서로 바꿔야 되고 자막기도 없었는데 자막기도 또 이제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시설 부분들이 다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선 같은 거니 뭐 여러 가지 연결,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바꿔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이 800이 나왔어요. 800이. 근데 제가 용기를 얻은 겁니다. 뭘 얻느냐. 저번에 우리가 237 헌금하는데 그냥 금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금방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럼 하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랬는데 이제 다 이렇게 뭐 계산서하고 다 이렇게 그 뭐라고 말해 하여튼 견적서가 이렇게 해서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헌금하자고. 근데 벌써 많이 헌금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 성도가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하면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는 뭔가 화면도 좋게 늘 부러운 게 뭐냐면 본문 메시지는 얼마나 글씨까지 또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방송을 안 들어서 그렇죠. 방송으로 가서 보면 우리 교회 메시지 흐릿해서 확대하면 글씨가 안 보여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자꾸 방송도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플랫폼이다, 플랫폼.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각 나라, 각 방언, 각 언어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달돼서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바로 쉽게 우리말로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이 플랫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보면 이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처럼 하는 교회가 없어. 거기가 이렇게 큰 교회 빼고는 거기가 없어.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뭐 새벽 예배까지 늘 새벽 예배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마에 바로 이런 중요한 응답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복음 들으니까 막 다민족의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이제 양수영 우리 전사님, 지금 전사님이죠. 그때는 뭐 청년이고 뭐 아무것도 몰랐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에서 조선족도 아니고 한인이에요. 완전 한인. 한족이에요. 한족이란 얘기는 중국의 본토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그 거대한 중국의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족이 한족입니다. 한족인데 우리나라 왔는데 한국말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이 일단 중국말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얼렁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 딸한테.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유학했으니까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져서 이게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한참 하더니 뭐 하더니 우리 교회 왔어. 근데 무슨 말 했냐? 뭐 다락방이냐, 다락방이다, 뭐다, 막 해갖고서 메시지, 그래서 그럼 복음 메시지 맞냐? 맞다. 그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말해봐라 했더니 강단 메시지 제목 말했는데 똑같아. 강단. 왜 똑같으냐? 본인이 중국에서 있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그 주간에 듣고 왔거든. 왜냐? 우리 딸들이 중국에 있다 그 주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중국에서 들은 강단 메시지를 우리 딸이 듣고서 와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중국에서 예배 들었으니까 중국 예배 보니까는 같은 교회야, 같은 교회. 근데 같은 교회인데 거기서 지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본 교회는 북경에 있었지만 지교회는 구이양이라고서 처음 베트남 가까이 엄청 멀지요. 거기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렇게 방송으로 들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그냥 화면 좀 이렇게 소리로만 이렇게 화면 안 나오고 소리로만 그렇게 들어가고서 그 메시지 듣고서 나하고 똑같은 애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게 의심이 안 가잖아. 이게 복음 전하는 교회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금방 교회 온 겁니다. 와서부터 이제는 계속 제일 중요한 게 한국말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안 통하니까 완전히 안 통해.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한국어 배우는 거다. 일단 계속 있으면 한국어 배우겠구나. 처음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예배하면서 옆에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는 중국어로 통역해주고 계속 듣고 그러다 이제 점차 이제는 메시지 들어가서 지금 이제 거꾸로 돼갖고서 이제는 이제 우리 수영자매가 이제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 이렇게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저 영어로 통역할까요? 그렇게라고 또 영어로 통역하고 아니 영어로도 이렇게 통역하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어도 통역할 수 있죠. 영어도 통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날에도 좋고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와도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바로 장래의 일과 환상과 꿈과 미래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바로 이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전체가 다 일어나서 바로 하나가 돼서 이 세계복음 언약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각 사람, 각 분야, 각 지역, 각 현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진짜 모임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속에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응답 받아 나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성취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요. 또 이제는 매해마다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초마다 그 해에 주신 언약을 주시잖아요.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매주마다 강단 언약을 주셨죠.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언약 성취죠. 계속 언약 성취 속에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해.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모임 또 상임위원회 모임 아침에 이제 모이면서 한 주간만 메시지 놓쳐도 그다음 흐름을 잘 못 붙잡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맞죠? 이 흐름 안 붙잡는 사람이야 뭐 한 달 놓쳐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중요하죠. 그 주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중요한 흐름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되니까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구원과 전도의 흐름이 나오죠. 그걸 삼원월이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삼원월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며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강단 언약 붙잡고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빛의 경제. 모든 경제가 어둠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이죠. 우리가 헌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경제 회복이죠. 바로 전도 경제와 선교 경제 회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헌금은 빛의 경제를 위해서 쓰임받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로 회복이죠. 경제 회복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중요한 결론입니다. 0.1%의 사람이 진짜 헌신을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헌신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응답이 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때 응답이 오죠. 그게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간 것이죠.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자는 속기 쉽죠. 그러나 속지 말라. 왜냐? 오히려 교회 살릴 주역이다. 왜 자꾸 사단이 문제와 갈등 주겠느냐?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앞에 있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건 뭐 문제와 갈등도 없어요. 그것도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속지 말라, 사단에게. 교회 건축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다민족 살리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런 중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갖고서 계속 메시지 전해주시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막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셔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깨닫도록,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못 깨닫도록. 왜 못 깨닫도록? 너무 이제는 뭐 언약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히 보니까 학개서하고 이스가랴서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막 계속 강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중요한 바로 영적
바로 언약 앞에 저희들 세우시고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 부르시고 또 교회를 부르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온 성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우리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바로 예배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회복할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